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대체로 꽃은 그 자체로 특색이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가 가진 사랑이나 열정의 의미가 있고 백합은 그 자체가 가진 순결함이나 고상함이 있습니다. 꽃은 저마다 각자가 지닌 특색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똑같은 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이 된 남녀의 그 다이닝 테이블에 놓여진 꽃은 아마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연인들의 사랑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이 졸업식장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수년간의 피땀 흘린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꽃이 장례식장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꽃이라도 그것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도 어떤 배경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강절이나 성탄절이 그야말로 대목을 보고 휴가를 즐기고 파티를 하는 할리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절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절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깊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절기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사건은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때가 찼을 때 드디어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 사건은 살펴보아야 할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이 4000년 후에 일어날 성탄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한 죄인의 편에 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범죄한 죄인의 편에 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사단을 향한 저주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완전히 내치시고 인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인간의 편에 서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그 인간과 사단 사이를 갈라놓아서 언젠가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뜻밖의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편에 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면 그분의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성품에 따르면 도저히 죄인인 이 인간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셔서 언젠가는 그 범죄한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죄가 많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피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고 이 돌려보내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설이었습니다.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의 편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과 공의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마침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전 캐톨릭 교회 안에서 루터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편에 서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 사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루터가 발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편에 서 계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범죄 후에도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이 바로 루터에게 복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새롭게 발견한 이 하나님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는 마지막 재판정에서도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So help me God.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캐톨릭 교회를 등지고는 그 개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중보자를 손수 마련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실 인간 중보자를 손수 마련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살과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12세기경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쓴 Cur Deus Homo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왜 천사의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또 다른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고 대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주시는 그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것들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한국 교회에 참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엮여져 있어서 그 예수님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아무런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굳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내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있는, 내 자원과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시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편에 서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자기 발꿈치를 다치는 경미한 상처를 입겠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이 십자가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들의 무장을 해체하고 옷을 벗겨서 수치스러운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성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초림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강한 자인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들은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고 연약한 인성을 입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악이 성행하고 죄가 판을 치고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무모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불의와 죄악이 행해졌습니까? 미국에서도 총기를 들고 무차별 난사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악이 득세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듯한 세상입니까?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가는가 하면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사단에 대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요즘은 이 미국에서 학교나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이나 병원이나 어느 곳에서나 총기 사건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들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황폐해졌다, 피폐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한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가 경험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여기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랭캐스터에 있는 아뮤시 마을의 한 학교 교실에 30대 초반의 어떤 백인 남자가 침입을 해서 6살에서 13살 사이가 되는 10명의 여자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백인 남자는 그 마을에 우유 배달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정 문제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결국은 10명의 아이들을 권총으로 쏘고 자기도 자살했는데 그중에 4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순진무구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죽인 이 사건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아뮤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이 아뮤시 공동체는 범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 범인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인과 또 그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범인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그 범인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표들이 이 가족들을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함께 울면서 오히려 자선금을 전달했습니다. 다 분노하고 외면했던 그 범인의 장례식에 30명의 아뮤시 마을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단은 그 한 남자를 통해서
5명의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그 가족들과 공동체를 아주 잔인하게 파괴했습니다. 세상이라면 아마도 그를 능지처참해야 할 악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길러낸 부모와 가족들을 조차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악함에 분노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메시 사람들은 그 범인과 세상의 죄악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목,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의 편에 서 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과 그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용서의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무서운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그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 편에 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범죄한 인간 편에 서셔서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결정적인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왔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